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윤환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20분 정도 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20분 정도 가는 시간을 만드는 것 같습니까? 네,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 깊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뭡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야곱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야곱을 읽고 그 야곱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도에 가시겠죠. 그 인도에 가실 때 뭘 대입해 봐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때는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여러분, 내가 야곱만큼 귀한 존재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네, 귀한 존재입니다. 왜 그렇죠? 네, 이건 등가성인데, 이 등가성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야곱에게는 더 가치 있게 나타나고 나에게는 덜 가치 있게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합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거와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거와 이삭을 사랑하신 거와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와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뭘 해야 된다? 그렇다면 야곱이 이렇다면 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이걸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시그니처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창세기 31장 24절까지 했습니다. 이제 라반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야곱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고 왔죠. 그래서 라반이 쫓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25절이 시작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재밌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뭡니까? 길르앗산이 먼저 나오고, 대명사 뒤에 나오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산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뒤에 길르앗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어처럼 꼭 이 앞에 뒤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라반이 쫓아온 것은 뭡니까? 뭔가 불만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말할 수 있는 거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자, 야곱이 라반을 속였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속이는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지만 누구? 라반과 야곱은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왜? 둘 다 굉장히 고수죠. 속이는데 고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또 나옵니다. 자기가 속은 것은 굉장히 억울한 것 같습니다. 자, 속여서 내 딸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왔으니.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죠. 야곱이 그 딸들을, 자기 아내들을 어떻게 해요? 말했죠. 아버지의 얼굴이 바뀌었다. 그래, 어떻게 할까? 말했더니 이 딸들이, 그러니까 부인들이 동의를 하죠. 누구의 말에? 라반의 말에? 아니죠. 남편 야곱의 말에 동의를 해서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칼로 끌고 간 것 같이 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라반의 지금 심정을 이 말에 담은 것입니다. 투영을 한 것입니다. 내가 화가 났으니까 내 딸들도 그렇게 된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딱 터졌을 때 특별히 그것이 나의 어떤 이익에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은 감정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는 것이 제가 이제 첫 번째 썼던 책이 지혜에 관한, 잠언서에 관한 책인데 그 책은 지금 이렇게 서점에 없습니다. 제가 그냥 전자책으로만 냈고 그 전자책도 제가 거두어 드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뭐 잘 찾아보시면 그걸 찾을 수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지혜는 뭐냐면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는 거라고 제가 적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감정이 폭발을 하게 되면 뒤로 물러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게 조금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가까이 보면 손이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멀리 하면 손이 보입니다. 예. 그게 뭐냐면 그 잠깐 물러서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하나님, 왜 내 사위가 떠났을까요? 왜 내 딸들이 말을 안 하고 떠났을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차분해지고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이 재밌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감정을 투영해서 말을 했습니다.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포로같이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자, 27절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거늘. 이게 뭐와 대조가 되죠? 장인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안색이 변했다. 이 말이 너무 반대되는 거죠. 자기는 너무 기쁘게 보냈는데 왜 너는 그랬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이 라반이 기억력이 없거나 안 그러면 그 기억을 도무지 하기 싫거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이 다 도둑질해 갔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완전 기분 나빴죠. 그래서 얼굴이 완전 변했죠. 근데 노래하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재미난 게 라반이 진짜 이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아까도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요, 내가 인색한 사람이야? 내가 짠돌이야? 내가 화내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는 실제로 믿고 있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담 심리학에서 보면 내가 보는 나, 그리고 뭡니까? 남이 보는 나, 하나님이 보는 나, 그 셋을 다 같이 종합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 되겠죠. 자, 자기는 노래로서 즐거움으로 떠나보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일까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또 속이고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들이 연설문을 들어볼 때 기자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오는가. 그러니까 이 라반의 이슈는 뭡니까? 속임. 이 속임이 자기한테 굉장히 부담이 온 것이죠. 참 재미있는 겁니다. 자기가 속이는 자인데 자기를 속였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laugh. 웃을 수 있죠. 웃기네. 웃긴 것입니다. 그러면 남들이 내 삶을 볼 때도 와, 저 윤목사 진짜 웃기다. 왜? 자기만 모르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이건 사실입니다. 조용히 떠났습니다. 자,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자, 이것도 사실입니다.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이 어리석도다는 맞는지 틀리는지 봐야 됩니다. 과연 이렇게 인사를 시켰을 때 내가 떠날 수 있었겠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춤추며 노래 부르면서 떠나보냈으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견해 차이가 났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정직한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러면 딱 인사를 하고 떠나야겠네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하십시오. 저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마다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떤 피해를 볼지라도 그 사람을 대면해서 딱 정확하게 말을 하고 떠나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짐을 질 필요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또 옆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내가 말을 하고 떠나야 됩니까? 말을 하지 않고 떠나야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들한테 절대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들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전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주변에 지혜와 경륜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결국 결론은 내가 내려야 됩니다. 나는 말을 하고 떠날 건지 아니면 말을 하지 않고 떠날 건지. 야곱의 생각은 뭡니까? 말을 하고 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 훨씬 유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29절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그래서 야곱이 그 장인의 안색을 살폈던 거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굉장히 재미난 건데 뭐냐면, 지금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어떤 생각이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에 쫓아간 거, 그리고 왜 네가 포로같이 잡혀가게 했냐, 왜 나에게 뽀뽀도 안 하고 떠나게 했냐, 이렇게 했죠. 그럼 그건 뭡니까? 선악간에 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죠?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죠? 아는 것과 행동이 차이가 있네요. 아는 것과 행동이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요 앞에서 이 앞 강의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는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게 꺾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인간의, 제가 관찰한 바로는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전날 밤에 이제 라반에게 나타나서 선악간에 말을 하지 마라. 자유의지를 꺾었습니까? 선악간에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야곱을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세 시대 때 파라오도 그랬습니다. 내 백성을 돌려보내서 나를 예배하게 해라. 나는 그걸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열재앙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열재앙이 파라오의 자유의지를 꺾은 것입니까? 결과적으로는 꺾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절대 꺾이지 않았죠. 그 증거가 뭡니까? 쫓아왔죠. 홍해 앞까지 쫓아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시지, 자꾸 어떤 신호를 주시지 우리의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우리가 귀하지 않아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은 자유의지를 그대로 냅둬서 우리를 잘못하면 지옥 가게 하십니까? 그만큼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놀라운 것이고, 그 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러면 얼마나 좋았는가? 그거는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참 사람으로서 40일 금식을 하고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때 3번의 시험 때 인간의 자유의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 배고픈데 떡을 만들려고 했는데 떡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게 처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었던 너무나 놀라운 자유의지입니다. 그게 지금 왜곡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인간의 자유의지에 터치하지 않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라반은 다 말했습니다. 자, 3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이것도 자기가 판단했죠.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자, 이게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는데, 집안의 어떤 수호신 테라핌, 드라빔을 이 라헬이 들고 갔습니다. 그것도 속이고 들고 갔습니다. 31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이게 엄청 재미난데 30절의 질문은 뭡니까? 드라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31절의 야곱의 대답은 뭐죠? 딸에 대한, 아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죠? 당신은 나한테 내가 당신의 딸들을 빼앗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나는 반대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제가 말한 게 그냥 집안 사람으로 유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라 얘기를 하죠? 나는 네가 내 아내들을 빼앗아갈까 두려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례하게 한다라기보다 결국은 그 사람이 무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사람들로 창조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예의 있게 말해도 듣는 사람은 무조건 무례하게 받아들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상관에게 절대 좋게 듣지 않습니다. 만약에 절대 좋게 듣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진짜 좋은 상관입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자, 32절입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와, 무서운 일이죠. 이게 왜 그랬겠습니까? 라헬이 가져가지 몰라서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굉장히 일이 복잡해졌겠죠.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몰라서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한 것입니다. 자, 3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며 이제 뭐 사건은 최고조로 올라가죠. 뚠뚠뚜르른 굉장히 긴장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34절입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여러분, 라헬이 머리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라헬이 머리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 언니가 계속 아이를 낳으니까 자기 여종까지 보내서 아이를 낳게 하죠. 근데 그 머리 좋은 게 실제로 자기에게 득이 되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이 드라빔을 뺏기지 않는 것도 실제로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겠는가. 하나님만 믿지 않고 이 다신 집을 지키는 이 드라빔이라는 어떤 새로운 신을 동시에 섬기는 게 과연 정말 자기에게 참 지혜로 다가올 것인가, 그건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35절입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여기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생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정확하게 성경을 봤다면,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이 35장에 가면, 베냐민을 낳습니다. 라헬이 이제 베냐민을 낳는데, 그러면, 이 하란에서 아빠가 있는 브엘세바, 뭐 그랄이 정확하게 브엘세바까지 가는데 약 한 720km 정도 된다 그럽니다. 예. 그러면 그게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이 한 4km, 시속 4km로 시간을 걷는다 생각하고 하루에 한 6시간 정도 걷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게 한 24km 되거든요. 그럼 그게 며칠이냐? 약 한 30일 정도 됩니다. 한 달 정도 그러면 갑니다. 그 거리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그 도중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예. 그러면 생리를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여러 가지 이제 재미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라헬을 너무 슬림해서 아주 슬림해서 애를 임신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렇다기보다 일단 라반이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자기 딸들에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야곱은 바로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라헬이 저를 가지고 갔구나. 생리를 할 수 없거든요. 예, 재밌죠. 예, 근데 그렇게 거짓말을 했고, 근데 그 거짓말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라반도 굉장히 뭡니까? 흥분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생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한 달 만에 아이를 갖고 한 달 만에 아이를 태어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한번 해석해 보시고 좋은 해석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자, 여러분, 라반의 집을 떠나서 야곱이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언약을 맺는데,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사람이 성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보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